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35절로 39절까지 박스입니다. 35절로 39절까지.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서 뽑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예수님은 당시까지만 해도 기적과 이적은 많이 베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알겠느냐,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쪼크를 주려고 이제 온 겁니다. 그 3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사가 시험을 하는 줄 아셨지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길이길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 어떤 뭐를 계명이라고 하고 뭐를 율법이라고 하는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거 엔톨레라고 하는데, 계명은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노모스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은 뭉뚱그려지지만 계명과 율법 이렇게 나눌 때는 하라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리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그것에 매달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며 또 내 이웃을 어떻게 더 사랑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다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성취하려고.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역시 같은 때인가 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해를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설명할 때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아요.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왔다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의 자손,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성취하신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마리아,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남자에게서 온다, 이런 어떤 문화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죠. 마리아의 후손,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맞고,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는데,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 너희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 하나같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 주께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주는 누구를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하늘 광경을 본 거예요. 다윗이 하늘 광경을 보고, 하늘 광경 가운데 정말 그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장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주께 라고 하는 것은, 이 광경이 다윗이 그냥 추상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언이기도 하면서 환상이기도 하면서 현실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보고 내 주님이라고 얘기한 그 광경을 예수님은 보신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 주께, 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지금 다윗이 내 주님, 내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주자란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주 예수님께 그런 뜻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권세가 다 끊어질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다윗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윗이 보고 있는 걸 예수님은 또 보는 거예요. 여기 이게 우리가 어떤 시기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 아들도 왕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들 왕한테 아이고 나의 주님이여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느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의 왕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윗의 자손에 기록되어지긴 했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계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가. 우리가 그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이 그러면 틀린 거예요, 목사님? 틀린 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마리아의 어떤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후손입니까?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묘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번 보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떤 캐톨릭에서는 기분 나쁠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뭐 이럴 때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자여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아니 엄마한테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근데 이건 지금 이렇게 짧은 순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전 먹고 컸다고 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마리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키운 것 같이 해가지고 엄마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물론 마리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 사도 요한에게 봐라 네 엄마다 이렇게 네 어머니라 그리고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그것처럼 끝까지 어떤 그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의 엄마라고 마리아를 존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접했던 적이 없다는 걸 우리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성모라고 하는 성모가 뭐냐면 성부 옆에 있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옆에 있는 성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낳은 성자 예수님을 낳은 엄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대접을 하지 않은 것은 존재론적으로 아주 맞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마리아를 엄마로 모시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온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거지 마리아의 아들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혹여나 깨우뚱 혹은 이런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성경을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뭐 많이 부담스러우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장에 보면 자, 6절부터 12절까지 밑줄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잔치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경사가 나면은 당연히 뭐 시장이 왔다거나 국회의원이 오면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지요.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면 그게 저분 높으신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그러나 너희는 이 누구예요? 제자들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그 유대의 어떤 문화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랍비, 그래도 우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랍비에도 첫 번째는 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선생, 어이 김 선생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랍, 또 랍비, 이거는 조금 학교 선생님 정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랍오니가 있어요. 랍오니. 이거는 뭐냐면은 스승님 같은 그런 대상에게 붙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뭐 여기서 말하는 보통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랍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뭐 괜찮은 선생님, 뭐 또는 괜찮은 강사, 뭐 교수, 뭐 그 정도 레벨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문화 가운데서는 그 랍비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지도자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 어떤 토를 달고 반박을 하고 거역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어떤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위를 그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지도자, 그 다음에 랍비, 아버지.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어떤 말씀들은 다 예로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가 되고 싶어 하고 다 내 말에 예 그러니까 또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내 말에 순종하고 굴복하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마라. 그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뭐라 그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이시죠? 크리스천의 이 지도자관,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높은 자리 탐하고 승진하려고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의 개념은 뭐예요? 섬기려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지,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지, 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면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 많은 사람들의 그 세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를 갖다가 가진 자들에게 더 푸는 게 아니라 없는 자들에게 좀 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던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나오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엘샤다이, 뭐 엘자 들어가는 건 하여튼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호와, 또 야훼, 뭐 많잖아요. 하나님도 있고 주님도 있고 아도나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단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뭐 야훼께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할 때 이제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습관이 들어서 주님 혹은 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들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가깝다. 그래서 저도 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23장 27절 28절 28절 박스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버린다 나는. 이런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그 타협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난 죽어도 타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순교하려면 순교해라. 막 이래가지고 그 결심을 보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도 저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에서 글도 알고 하니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공무원들. 죽기는 싫고 타협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튕기쳐 놨네. 그래가지고 세리, 이게 수 계산이 가능하고 문자도 알고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 그 세리가 그 세리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가 썼잖아요. 자기가 쓰면서 자기를 부르신 주님, 자기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자기한테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거든요. 레위 마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줬을 때는 그는 레위 지파라는 뜻이죠. 그 요셉 지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므낫세 지파에서도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레위 마태 그러면 그는 레위 지파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민족의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만약에 돈 보고 따라갔으면 못 따라가죠. 그죠? 세리가 월급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데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또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죠? 이 소유 얼마를 가질 거냐, 얼마나 많이 내가 긁어 모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거냐, 이걸로 이제 시각을 바꾼 게 이제 마태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님의 내 제자가 되라 그랬을 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온갖 그 거룩한 쪽은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보다 더 옳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또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죠. 겉은 괜찮은데 회칠해가지고 겉은 깨끗해요. 회무덤이에요, 회무덤. 근데 그 밑에는 구데기가 시체를 파먹느냐고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형은 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을 입고 야, 저 사람은 위대한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야, 시궁창 냄새가 난다.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뭐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나의 말로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23절 잠깐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즘에 제가 어느 목사님들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 11조 할 필요 없다, 막 이런 강연을 해요. 뭐 조회수를 보니까 엄청나. 사람들의 궁금증과 또 이 척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 10의 1조나 그거 떼야 됩니까? 이런 어떤 반발심 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11조보다 율법에 더 중한 정의, 궁율,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개념이에요. 11조가 없으면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11조 내기 싫어서 안 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럼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11조를 안 냈더니 행복하고 부강하고 살았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은 그것 때문에 더 좀 부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부유함이 결국 그들의
성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불러왔고 종교 기관이 와해돼 버렸어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 와해돼 버렸어요. 그게 다 우상들의 기지가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들 망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유지되는 대부분은 감사헌금이 아니에요. 주정헌금도 아닙니다. 11조예요.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 유지할 뿐 아니라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목회자들이 버텨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 먹고 살겠다고 또 밖으로 나갈 거고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이 하던 일이 그대로 반복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꼭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서쪽으로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물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없어도 삽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10에 2조 3조를 해도 살아요. 목사님이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거 없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지 아니면 돈이 나를 살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심어놓은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어떤 고난도 있고 또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힘듦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돈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웃게 하면 웃고 울게 하면 울게 하는 돈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 부려야 돼요. 그죠? 물질은 피조물 세계에서 만들어진 제2차 부산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부려야 될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과 하나님께서 경쟁 상대로 놀 만큼, 그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재물이 차지하는 이 지위가 엄청나게 격상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모든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도 쳐들어와 있어요. 야, 교회는 다녀야지. 하나님 믿어. 좋아. 근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어야 살지. 이 공식이 맞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지질이 궁상맞게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의 물질이 다 날아가고 정말 뭐 먹을 게 없구나, 내가 뭔가 이 돈으로 뭐 할 돈이 아무것도 없구나, 계속 통장은 마이너스고 그럴 때 죽나 한번 보세요. 안 죽을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더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 누리지는 못하죠. 그럼 뭐를 누리려고 하는 거냐? 과연 사치냐, 아니면 쾌락이냐, 아니면 유희, 즐거움이냐?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방종으로 가기 쉽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로서 쓰일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요즘에 조금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장 7절로 14절까지 박습니다. 24장 7절로 14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세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서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당할 고난이에요. 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건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힘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어지는 와중 가운데 그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신 분은 아멘. 주님 때문에 받는 환란은 우리에게 영광이다.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가짜인 거예요.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준비되지 않은 그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름은 선지자야.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잡아 죽이고 환란에 넘겨주고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구슬르는 그런 선지자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타협의 노선을 걸으라고 종용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오겠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시련과 환란의 때도 있고 그 시련과 환란의 때가 지긋지긋할 때 미혹의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미혹의 시대. 그거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돼.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는데 하나님이 뭐 응답이 없으시잖아.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근데 이 시대는 환란의 시대가 좀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미혹의 시대인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죠.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서만 살아야 되니? 이 땅에 누릴 게 얼마나 많고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이시죠? 자, 여기에 보니까 온 세상에 전파하여라. 그래야 끝이 온다. 이렇게가 아니고 전파되리니예요. 되리니. 전파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상관없이 무조건 복음은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 독자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 마태가 쓴 것이거든요. 유대인들, 골수 유대파들, 히브리 민족, 그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야,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대규모 이방인들이 믿게 된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요, 아주 전혀 실현 가능성이 0%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이 되었지요. 현실이 되어지고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가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26절, 27절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게 어디를 가서 믿고 안 가서 안 믿는 때가 아니다. 이제는 누구를 쫓아가야 거기에 어떤 진리의 메시지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느 한 지역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한 지역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 저쪽에 계신 그 이상한 양반들 있잖아요. 내가 뭐 보혜사니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다 헛소리들이라는 걸 알겠지요. 말씀이 가리워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분명히 그들도 성경을 볼 텐데도 눈이 머니까 귀가 멀어버리니까 그냥 유혹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날 후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지가 개벽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오늘의 또 힘든 또 경건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려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이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에서 보면 여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름. 이 여름은 심판의 때를 말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여름은 너무 더워서 그냥 바싹바싹 말라버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불로 지지는 것 같은 심판의 때라는 말이에요. 심판이 가까운 줄 알아라.
마지막 심판이 가까운 줄 알아라. 뭐를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뭐예요? 잎사귀를 내면이 뭐예요? 당연히 여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름에 막 그 나무 잎사귀들이 크잖아요. 나무는 버티죠, 그죠? 나무는 버티는데 웬만한 이런 풀이나 이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참 힘든 계절입니다. 그 기간을 좀 피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랑 이어져요? 인자가 가까이 왔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자,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이단들과 종말론자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92년도에 그런 일들도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한 세대, 이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이 세대가 그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세대. 한 세대가 우리나라는 50년이거든요. 한 세대가 50년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세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그 48년에 그 나라를 세웠으니까 58년, 78년, 98년, 그 다음에 2008년. 2008년에서 무슨 7년 대환란을 빼면 뭐 2001년 뭐 거기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숫자를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91년도에 군대가 있는데 그때 막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 군대에서 나랑 같이 훈련받는 옆에 있는 그 동기가 뭐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예수님 안 오셨죠. 이 세대가 맞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세대가 진짜 맞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맞아, 그러면 마태복음 시대의 이 세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년이에요. 100년. 이스라엘은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칩니다. 그러면은 2048년이 되겠죠. 2048년 정도 되면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신기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2048년이 되기 전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진짜 그대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잎사귀를 내는, 펼쳐나가게 되는, 막 뻗쳐나가게 되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는데 2048년이 되면 많은 이런 그 세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화율이 그 몇 퍼센트가 믿느냐 이거를 떠나서 열방 가운데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쯤 되면 그거를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냥 체크하면서 막 보내고 있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퍼즐이 이제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뭐 마음으로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36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결혼과. 그래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여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여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됐다 안 됐다 그 집만 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눈으로 봤을 때 뭔가가 부족하다. 이 아버지는 또 엄마랑 상의를 하겠죠. 뭐 이런 저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구비를 해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됐을 때 어느 날 뭐 느닷없이 야, 이 정도면 됐어. 오늘 가서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조를 수가 없어.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아버지의 권위가 요즘 같은 이런 권위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해.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님이 시키는 것도 그렇고 지도자가 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쫄른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아버지 눈에 봤을 때 지금이다.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럼 그날인 거예요. 그날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의, 우리가 이제 천국 혼인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원한 이제 어떤 사랑의 언약식, 사랑의 결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영적인 결혼을 모티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44절로 46절까지 빡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미 이 얘기는 누구냐면 너희가 말세를 가까워질수록 너희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상 24시간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 올 거야 이렇게 추측하지 말고 그냥 늘 일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되게. 충성되게 일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지금 그래? 목사님 그 2048년? 그러면 아직도 한참 남았네? 그러면 조금 한 15년 정도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늘 일상을 충성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 우리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잠깐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안 남겼죠. 그죠? 밑줄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것은 무슨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주인과 종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예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만이 나중에 받아들여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은요 아무리 자기가 많이 남겨도 자기 게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조금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너에게 좀 떼어주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종들을 불러잖아요. 종들을 불러. 자식을 불러도 아니고 일꾼을 불러도 아니에요. 종들을 불러요. 종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다 주인 거예요. 올 다 주인 거예요.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주인이 뭐를 띄워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일하든지 다 주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충성해도 만약에 주인이 너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너에게 상급은 주지 않을게.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만 생깁니까? 사랑의 관계에서만 생겨요. 신뢰의 관계에서만 생겨요. 주님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여기 그 또이님이 갑자기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다가 돈 날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셨네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날렸구나. 이번에는 잘해봐. 그리고 아마 10달란트 주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신뢰가 그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죠. 관계 형성이 되고 안 되고를 뭐를 보면 아느냐면 그가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그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 일을 하면 대부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나온 그 지금 질문처럼 다 날려 먹었어도 예수님께서 화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려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지금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안 시키면 저것들이 엄한 짓 할 거야. 그래서 남긴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왕권을 받아올 동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야 돼. 그렇죠? 다른 본문에 보면 왕권을 받으러 갔던 종이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는 이제 똑같이 나눠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갔다 와서 누구는 열 데나리, 데나리라고 돼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5. 뭐 그러면 이거 많이 남겼네. 넌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도 보려면 뭐라고 하냐면 21절이죠. 그렇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자, 이게 주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1달란트 무게, 금 무게가 34kg, 돈으로는 6,000데나리,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얼마나 대단한 부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푼돈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테스트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완전히 내적 괴물 당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24절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참 고급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합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합니까? 당신 참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종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 그거죠. 내가 혹시 까먹으면 당신 같은 성격에 내가 무슨 변고를 당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감춰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 거 가져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종을 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칠 건 뭐예요? 종아예요. 종아. 네 신분이 뭔 줄을 알아. 네 신분은 종이야. 종. 네가 내 동료야, 파트너야, 내 선생이야. 이런 거죠. 뭐 주인이 뭐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자기 신분을 망각한 언행을 하는 거죠. 지금 자기 신분을 망각했어. 우리도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아휴,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자, 31절로 36절까지가 박스입니다. 31절로 36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제 뭐 우리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얘기하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 이제 양과 염소 심판이라고 하죠. 보통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와 양 이 두 가지는 확연히 그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양은 목자를 뒤따라가고 염소는 앞에 가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물맷돌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물맷돌은 대부분 양보다는 염소를 많이 가격할 때 쓴다는 거예요. 염소가 그냥 염소 똑똑해가지고 시력도 좋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 이미 다녀본 길이야. 그러니까 막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다고 해서 앞에 어떤 야생 짐승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길만 안다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맷돌을 팍 해가지고 쫙 돌리면 첫 방은 발 근처에다가 탁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염소 같으면 어이구 나를 부르네. 그리고 뒤돌아보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고집 있는 양은 또 간대요. 그러면 또 막 해가지고 쫙 던지면 두 번째는 그 정확도가 얼마나 한지 살이 이제 옆구리에 많잖아요. 그 옆구리를 팍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러면 염소가 이씨 뭐야 이거, 그리고서 막 더 가버리든지 아니면 깨닫고 아이고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겠구나, 그러고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고집 피우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때는 다리를 맞춘다는 거예요. 다리를 맞춰서 다리가 팅팅 붓게 분질러지든지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 그게 차라리 그 생명을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 중심이에요. 어찌됐든 목자 중심이고 염소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 신앙생활로 보면 자기가 중심이면서 하나님도 서포트하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서포트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는 염소 같은 존재고, 내 주인 곁에 머물면서 주인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 주인을 의존하는 의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게 양이에요. 양. 그리고 양 같은 존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조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큰일입니다. 10시인데 이렇게 가면 지금 이거 너무 못 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게 너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가면 시간은 오래 걸리거든요.
진도가 느리면 지루해지고요. 답답해지는데 이렇게 갈지 아니면 좀 정말 그 박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나갈지 요거를 좀 저한테 조금 힌트를 주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26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말씀 가운데 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구름 위에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기쁨과 환희와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선자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